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 5장 7절, 그리고 6장 4절, 5절, 15절, 그리고 11장 28절 그렇게 읽을 거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8절,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부터. 신명기 5장 7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6장 4절과 5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우리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자,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손의 행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며 세계 열국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 군데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동일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아닌가요?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골자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있을 거다. 자,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그죠?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영생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이라도 영생보다 더 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얻는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영생의 비결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꼭 알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음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고, 신명기 5장 7절에 인간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것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리사이트를 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베아 하프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카 베콜 레바베카 우브콜 나푸시카 우브콜 메오데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4절 15절에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지면에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지면에서만 멸하시면 다행이죠. 영원히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에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참 신이 없잖아요. 우상을 참신을 섬기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무시해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긴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너희의 대속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가 있을지니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시면서 답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얻으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놓쳐버려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하나 잡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섬기고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고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입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고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알아야 예배도 할 수 있는 거고 알아야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음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학문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으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쫓는 것과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 복음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했어요. 에덴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을 미혹했어요.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신을 믿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안 적이 없답니다. I never knew you. 안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의의 일꾼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다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였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그랬지만 다른 예수를 향해 주여 주여를 불렀던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예요. 다른 복음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인 것 같이 속이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진짜 예수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리고 11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복음을 모르면 미혹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안다고 해도 마음에 믿지 않으면 미혹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마음에 믿는 것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영생을 얻냐 못 얻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 모르겠는데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썩어짐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 길만이, 그 복음 선포하는 길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한글 성경은 그 복음 선포를 전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도가 아니라
그 복음 선포요.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더 붙이면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래야지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다지파이면서 레위지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유다지파면 유다지파고 레위지파면 레위지파지 유다지파이면서 레위지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하여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음이니 어찌 아론의 서열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제사장직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또한 바뀔 필요가 있나니 이런 것들이 가리켜 말하고 있는 그분은 아무도 제단 일을 섬긴 일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직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적인 계명의 법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증거하사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이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것을 과연 폐하신 것이니라. 제사 제도가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오시면 모형으로서의 제사장들은 무익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직을 폐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으로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잠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마물의 평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4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잠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걸 왜 그러냐면 200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흠없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 앞에 잠시 나타나셔서 2000년 후에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마치 예레미야 2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니야를 저주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고니야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다윗의 혈통의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고니야 직계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에서는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준비하신 것이고,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가서 보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고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친히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서서 들어요. 멀리 서서 듣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너무너무 크니까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떨렸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듣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아들로 말씀하실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는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지 돼.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마지막 날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게 일으키시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영원한 왕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시면서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 되신 겁니다.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직접 말씀하시는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이니라. I am 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부터 사람이신 예수가 존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분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분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도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신 거고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고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육체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들의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걸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리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계신 분을 어떻게 찌른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찌를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한글 번역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은 He is coming with cloud. 이거를 직역을 하면요.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이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가 아니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함이었으며 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구름과 함께 오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것이고 예수의 초림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초림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육체로 나타나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재림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실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는 거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분 여호와이신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그러면 저주가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저주입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되실 때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천지 창조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지존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육체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육체가 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누가 주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 여호와, 대속주도 한 분 여호와, 지존자도 한 분 여호와, 대주제도 한 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도 한 분 여호와, 전능자도 한 분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한 분 여호와, 기묘자도 한 분 여호와, 모사도 한 분 여호와, 평강의 왕도 한 분 여호와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서 만나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제1계명은 오늘도 유용한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삼위일체 신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삼위일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여호와도 다른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들이 부르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 일호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여호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신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증거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외에는 아무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만이 부활로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을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알고 믿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에녹이 알고 믿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노아가 알고 믿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아브라함이 알고 믿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삭이 알고 믿고 야곱이 알고 믿었고 요셉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모세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다윗이 알고 믿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선지자들이 알고 믿은 하나님은 삼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그리고 사도들이 알고 믿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은 겁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었고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은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